식구 70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가 아주 크게 번성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아주 열매가 많았다. 그리고 늘어났다.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수가 많아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나게 강하여졌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70명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강해졌고 그런데 그것 이상이 아니었다. 상황이 숫자도 많아지고 힘도 세졌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훨씬 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면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함을 이유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금 약해졌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강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좀 호기를 부여받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망명을 떠나야만 했다. 그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22절까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고 모세는 망명했고 그런데 그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시대적인 전개가 늘 마음에 두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저의 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경은 연대기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화에 불과할 뿐이다. 성경에서 역사성을 상실해 버리면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해를 지니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다니엘이면 그냥 다니엘이 몇 년도에 누구냐,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을 때 세계사 속에서 왕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제국의 힘은 어떤 것이었고 수도는 어떤 것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리우스는 누구였으며 고레스는 또 실제 역사상에서 누구였느냐 이러한 이해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냥 뭐 고레스가 뭐 파라오가 제가 우리 세 분에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바로 공주의 이름 오늘 권사님이 오늘 하트 세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래서 외우려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카톡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기록 이렇게 했던 그런 모세 시대의 그런 여성이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무슨 태후라고 그러나요? 태후가 그 아래를 섭정하듯이 그렇게 애굽을 바로를 다스렸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바로가 뭐 공주가 뭐 떠가지고 그것이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 정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설교 시간 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그걸 다 길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지 기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가 1530년에 30년 경에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빼면 1490년, 다시 40년 그러면 1450년 이 정도 되는 거죠. 1450년 40년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인식했던 시기가 언제냐? 1530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러면 1530년에서 40살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30년에서 40년 빼면 1490년이잖아요. 40년 빼면 1530년에서 1400,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1490년인데 이 1490년에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890년이잖아요. 그렇죠? 1530년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것이 1530년이에요. 그러면 1530년에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오시는 거고, 주 전이니까 1530년에서 40살을 살았어요, 모세가. 그러면 1490년 정도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시기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 아브라함 때까지 쭉 올라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490년에서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입니까? 1890년이겠죠. 1490년에서 400년 거슬러 올라가니까 1890년이죠. 이 1890년 때 뭐가 있었느냐?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0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정확하게 75세는 할 수 없지만 그 성경에 보면 75세 때 어떤 사건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0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1880년 90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40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40살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동족끼리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요게벳 엄마로부터 무엇을 들은 겁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지금 너는 그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게 얘기하면 1880년 경에 400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거죠. 듣고 자라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기의 시기예요. 400년을 따져보면 자기가 40살 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 25절인가요? 7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나서면 사람들이 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 이해와 깊이가 이런 것이구나 그랬는데 모세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몇 년? 430년.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약 40년을 더 광야에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더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거지요. 40살 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본인이 나선 거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망명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망명 가서 40년 지난 다음에 힘 다 빼시고, 힘 다 빼게 하시고 8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410년에 또 40년을, 그러니까 40년 지나고 또 40년 지나고 1880년으로 치면 40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1890년이나 80년이 90년 만약에 잡으면 90년 잡으면 40년을 빼면 뭡니까? 1450년이지요. 1450년에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키가 장대하고 이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10년경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훈련 받고 1410년경, 그러니까 1400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주전 1400년경에 들어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러한 어떤 그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망명에 이르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역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23절에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바로가 죽을 정도로, 그 다스렸던 바로가 다시 죽을 정도로 많은 날 동안, 여러 해 후에 이르죠. 여러 해 후에. 근데 많은 날 동안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바로가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언제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말라기로부터, 구약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세기, 4세기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약 그때도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좀 비슷하지요? 여기도 400년, 여기도 400년.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리스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페르시아에 당하고 그리스에 당하고 지금 로마에 당하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임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과 관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그것에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열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타든 타지 않든 열차는 부산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몸을 실지 않는 사람은 부산에 못 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그냥 그 기차가 머물러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마치 쿠르드족 같았을 때, 지금도 쿠르드족이 몇 천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 명인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라크면 이라크, 터키면 터키, 시리아면 시리아, 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각 나라로부터 그 독재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막 로켓 공격을 받아서 이번에도 여러 명 죽지 않았습니까? 터키가 공격을 해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형태였다는 거예요. 누가 쿠르드족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쿠르드족에게 나라를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죽을 만큼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안 듣고 계시다가 부르짖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전무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가 피라밋을 지을 정도로 조금 지나면, 이때부터 조금 지나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람세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핏, 저도 얼핏 들어보는데 가장 큰 피라밋을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녔던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상 최대의 힘을, 파워를 지니고 있던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세계사 속에서 그것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도자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도자기에다가 쓴 거죠. 그 기록을. 우리는 우화를 믿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들레수의 야곱이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홀로 떨며 머리맡에다가 짱돌을 놓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자신을 계시 주시죠. 사약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천사가 야곱의 소식을 하나님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그 사닥다리.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한 상황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라고 하면서 베스엘, 엘로힘, 하나님의 베스다, 집이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갓이다. 그래서 베들교, 우리 베들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집이죠. 성경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시다. 도움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서 권념은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기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오감을 사용해서, 지금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황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이처럼 보여도, 제가 개척할 때 미쳤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300만 원 있었는데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서 안만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300만 원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300만 원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퍼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전무하니까 교회에서 저 사택을 빌려주셔가지고 300만 원 이제 은행에 적금으로 5, 6에 30에서 300만 원 있었던 건데,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개척? 왜 개척해? 왜 못할 줄 아신 거죠. 해.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서 목사님 저 이제 떠납니다. 가!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 밑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렇게 총회장이셨으니까, 그리고 합신의 이사장이셨으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당신께서 개척을 했을 때 그 고생한 걸 아시니까 저를 아껴서 개척하지 말고 이게 좀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냥 매일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셨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런 전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전망이. 누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을 뭐 보태주고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면서 개척을 하려고 택시 회사도 갔었죠. 제가 낮에는 벌고 밤에 연구하고, 그렇게 왜냐면 새벽기도 하고, 또 뭐 택시는 좀 그래도 자유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저녁 예배 되면 한 6시쯤 돌아와서 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택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다.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놀라운, 하나님께서 돕는 성도들을 이후에 많이 세우시고 이래서 오늘까지 전망이 전무한 것이죠. 하나님은 뭐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개의치 않는 거죠. 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우리 말이 좀 어렵죠. 11장 1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잊어버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근데 그 기대함에 대한 눈에 뭐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비지블한 것이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닌 믿음은 그것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 지금 근데 우리 눈앞에 뭐가 이게 전혀 들 것 같지 아니하는 정말 쿠르드족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시에 어떻게 할 수 있다. 10가지 능력을 애굽에 보이시고 능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어제 전주 다녀왔습니다. 일로 전주 다녀오다가 여산에 저희 외삼촌 들렸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친척이 제가 유일하게 친척입니다. 상황 자체가 유일하게 친척. 출생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어머니와 배 다른 외삼촌으로 이렇게 출생하셔서 나중에 그 태생적인 비밀을 아시게 되어서 6학년 때 충격이 되셔서 참 일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신, 저는 뭐 배가 다르든 뭐 다르지 않든 저에게는 외삼촌이시고, 그래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셔서 가서 뵙고 왔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거지. 외삼촌도 천국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제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나이가 연만하시고 또 당뇨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뭐 80에 가까이 가 계시는데 몸이 그냥 방 안에만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삼촌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었으니까 그 상처 받으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삼촌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촌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천국을 먼저 가실 것이 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삼촌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기를 원해서 늘 기도해 오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 신앙도 우리 주께서는 귀히 여기실 것이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또 가족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고 힘있게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소원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로 함께 주를 높이는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